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중한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였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부분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 말씀하고 밀과 가라지 비유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 말씀은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밀과 가라지 비유는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설해 주셨죠. 해설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 19절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19절 제가 처음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이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의 길가에 뿌린 씨죠. 두 번째 20절 돌짝밭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돌짝밭에 살짝 그 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거기에 뿌리가 내리는데 돌짝이 밑에 있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21절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해가 쨍쨍 비치면 말라서 비틀어버리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얕으면 말씀의 환란을 받으면 바로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즘이 좀 그런 때죠. 이 돌짝밭에 뿌린 씨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많이 이제 전염병의 발생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험을 많이 당하시는 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경계선에 있으시는 분, 말하자면 초신자분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좀 적으신 분, 그런 분들은 지금 시험에 다 들려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뿌리가 얕아서 해가 쨍쨍이 비치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죠. 22절.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 가시덤불이라는 방해물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쪽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밀이 같이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더 세게 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22절에 가시덤불 속 뿌린 씨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데 요즘은 돌짝밭에 뿌린 씨들에 넘어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에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많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 좀 경건 생활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세상에서 재밌게 한다는 그런 것들 잘 안 하고 경건 생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물질적인 부분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많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덤불이 자라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처럼 사는 목사님들은 늘 교인들에게 번영 신약을 늘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살아. 뭐 이럴 때 그 복이 대부분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빠져 있는 분들이 근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죠. 요즘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들이 많죠. 그래서 제일 경계를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 전반에서도 그렇고 늘 만몬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늘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를 살아서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물론 돈이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어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재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라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데 과도하게 지나치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하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재물이고 또 재물을 하나님을 재물로 살짝 포장을 해서 바꿔서 재물 숭배하는 게 바로 만몬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닌가 하고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22절 말씀이 그러니까 가시덤불 속 뿌린 씨가 가장 경계해야 될 특히 목사님이나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육체적 축복, 뭐 병이 낫는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뭐 이런 것은 가능하면
간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좋게 생각하시고 그 건강해진 몸으로 섬기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벌은 돈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소외된 사람 돕고 교회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은 좋은 땅에 뿌린 씨죠. 뭐 당연한 얘기죠.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엔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도 깨닫는 자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의 말씀은 밀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전에 그 깨닫는 자만 열매를 맺는다는 앞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금 아까는 경계의 말씀만 드렸는데 경계하라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밭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나를. 그죠? 좋은 밭으로. 그러니까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그것을 좋은 밭으로 만들면 돼요. 그 좋은 밭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그 갈아엎는 거죠. 전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갈아엎는 게 중요하죠. 뭐 요즘 입춘 지나면서 논을 갈아엎죠. 농기계. 옛날에는 소가 이제 갈아엎었죠. 이렇게 농기계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는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뒤집어 놓는 거죠. 뒤집어 놓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모르지만 썰해질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하죠. 그 밭이라면은 홈이나 가래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고르죠. 이렇게 고르고 돌도 골라내고 그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는 동안에 이 풀도 뽑아주고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뭐라고 저걸 북돋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 전체가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일, 첫 번째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는다는 의미는 굳이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보면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거죠. 세상을 향했던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갈아엎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땅을 고르고 복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은 늘 말씀 보고 묵상하는 과정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그 말씀 보고 묵상하고 뭐 이런 그 갈아엎고 회개하고 뭐 이런 말씀을 그 좀 고급진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나를 내어놓는다. 말씀에 나를 개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급지다니까 뭐 특별한 것 같지만 그냥 좀 어떤 약간의 그런 뜻이죠. 말씀에 나를 개방하는. 말씀에 나를 어떻게 개방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선입견, 편견, 내 생각에 빠져서 보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와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내가 말씀 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에 나를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라지 비유는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거기 보면 뭐 가라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알지 못하는 새에 가라지를 적대자가 뿌렸어요. 여기서는 뭐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보통 그 밀과 가라지가 처음에 파랗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싹이 올라와서 자랄 때는 사실은 이 가라지와 밀을 구분할 수 없답니다. 구분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를 알죠. 농부도 알고 그 종도 알죠. 농사를 짓는 종은. 그래서 종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밀과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파란색이었을 때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가 많이 있네요. 누가 뿌렸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뿌렸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그럼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 아유, 그 가라지 뽑다가 구분도 잘 안 되는데 지금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다 자라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고 밀은 추수해서 거두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라지인가 내가 밀인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그리고 대부분 자기 자신은 가라지가 아니고 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라지가 누군가, 교회에서 가라지가 누군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 가라지가 아닐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말했죠. 여기 주인이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판단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는 가라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하는 당신 자신이 가라지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이 종에게는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약간의 차이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원수들이 심어놨네, 뿌려놨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뽑을까요? 아니야. 나중에 뽑아. 지금 당장 하다간 밀까지도 뽑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말보다 우리는 종의 태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종은 자기 눈에는 가라지가 보이죠. 왜냐하면 농사 전문가니까. 그런데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에게 안 물어보고 이건 가라지, 이건 밀 해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잘못해서 자기가 직접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으려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처럼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가서 가라지를 뽑는 사람들이, 뽑으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솔직히. 응? 가슴 아파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이 종들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가라지를 뽑으러 밭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왜죠? 그건 주인 거지 지 게 아니거든. 주인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종 게. 그래서 주인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주인의 말씀을 잘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들어가서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 버리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바울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뭐 했어요? 가말리엘 스승의 제자로 승승장구하던 청년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옷을 맡았다는 얘기는 거기서 보증을 했다는 뜻입니다. 죽여도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때 옆에 있던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울은. 또 하나, 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당연히 이 청년 사울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나 안디옥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때나 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 선입견에 자기 판단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종이,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주인에게 안 물어보고 자기가 미리 가라지를 가서 뽑으면 주인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밀 1개, 2개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에게 물어봤으면 이 청년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리시죠. 누가?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니까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왜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이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뽑으러 밭으로 들어갔다면 잘못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자기 생각이 지나쳐서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해치는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응?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씀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중에 뭔가 하나에 꽂혀서, 성경 말씀 중에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하나를 막 행하려고 이루려고 하나님께 지나치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스데반 죽이는 데 참여할 수도 있고, 체포영장 가지고 그리스도인 잡으러 안디옥까지 원정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 사울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 그러잖아요. 왜 나를 자꾸 핍박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피상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난 작은 문제, 피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런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그 관심사가 그 피상적인 문제, 겉에 드러난 작은 문제에 빼앗기면 진짜 본질적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본질적인 주님의 뜻은 뭐예요?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잘못해서 밀가지 뽑아버리면 안 돼.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나중에 그것들을 가라지를 뽑아서 태워버리고 내 알고 추수해서 거둘게.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서 자기 생각에서 미리 들어가서 종이 뽑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신앙생활의 문제점들이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구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가라지를 구별해서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버려 두라 이런 얘기예요. 내버려 두라오니까 또 그러면 뭐 이단을 내버려 둬야 됩니까? 뭐 이렇게 자꾸 자기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본문의 말씀은 너가 내 눈에 보이지만, 밀과 가라지가 보이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라는 동안은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않잖아. 나중에 완벽하게 구분되는 때가 있잖아. 나중에 완전히 열매를 추수할 때 되면 가라지하고 밀하고 완전히 구분되잖아.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 이게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꾸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밀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가라지를 뽑으러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너무 다른 사람을 정죄를 너무 많이 해요. 정죄를 너무 많이 해서 스데반 죽을 때 옆에서 옷 맡아 입고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되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체포영장을 받았어도요, 안디옥으로 교인들 잡으러 가는 것에 신중해야 돼요. 이거는 스데반이 죽는 것,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죠.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재판을 삼심제를 할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분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지나친 충성심이 오히려 주님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께 여쭤봐야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잘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여쭤보잖아요. 분명히 이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가라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중간에 그 자라는 그 파란색으로 자라고 있을 때. 이 종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아 저 누가 뿌렸죠? 우리는 안 뿌렸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아 원수가 뿌렸어." 그 다 알죠 주님은.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가서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물어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겁니다. 늘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쭤보는 겁니까?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 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우리 옆에서 늘 나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께 어떻게 여쭤보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이 늘 있잖아요.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담긴 그 말씀의 그 표면적인 뜻, 그 피상적인 문자적인 뜻만 보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왜 주셨지? 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가라지 비유를 왜 주셨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보증을 선다든지 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보증을 서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제사장의 체포영장까지 나한테 줬는데 힘을 줬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안디옥으로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 충성스러운 기독교인들이 좀 잘 묵상하고 잘 깨달아서 그 미를 하나라도 해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잘 갈아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선입견과 편견과 내 중심적 생각에서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면서 미를 해치고 있지 않은지 나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